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찬양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스템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왠지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참 이 젊은이 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계속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보니까 그 젊은이 교회에서 앞에 찬양을 많이 했는데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한 2년 만에 이 자리 쓰는 것 같은데, 금요기도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인데 목사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셨는데, 고별 설교 마지막 떠나는 주에 설교를 하려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걱정은 제가 요즘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혹시 괜히 울어서 눈물을 흘려서 설교를 못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좀 걱정된다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설교하다가 우는 거 정말 싫다고 눈물이 날 것 같으면 혀를 깨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혀를 깨물고 어떻게 설교를 혀를 깨물고 하냐고 그러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내가 한 20년 정도 생각하고 나가는 거면 울어도 되는데 6년은 울지 말고 설교하라고 해서 참고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던 여러 가지 모임들, 청년들 모임도 그렇고 어른들 함께하는 모임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선별해 주시면서 마지막 모임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 때마다 이렇게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 아내하고도 나누면서 이건 슬퍼서 흘리는 건 아닌데 참 감사함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사실 제가 여기 젊은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여기 꽤 있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 가는 날, 떠나는 날, 출발하는 날 이 젊은이 교회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청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 국내 선교 가자마자 투입돼서 돌 나르라고 하면 돌 나르고, 삽질하라고 그러면 삽질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6년 가까이 지나가네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이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저를 또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이영로 목사님, 함께 섬겼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또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목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강북지방에 있는 햇빛교회라는 곳으로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도 그렇고 11시 예배를 거기서 인도를 하고 왔어요. 거기는 성인 3분, 아이들 4명 있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의 고백들, 간증들을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의 고백들을 요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는 교회가 햇빛교회인데,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 딸 하임이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임아, 이제 우리 가족들 가게 되는 교회 이름이 햇빛교회야 라고 얘기했더니 하임이가 갑자기 근데 먹구름이 몰려올지도 모르니까 햇빛 가득 교회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앞날을 하임이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 가득 교회라고 하자, 하임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임이한테 그 다음에 우리 가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햇님 교회. 앞으로 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늘 젊은이의 선교제로 포함되었는데요.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젊은이 교회에서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말씀들 나눠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고 지난 주간에 이상하게 오늘 저 본문을 전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꾸 묵상되어졌습니다. 사실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왜 자꾸 이 말씀을 보게 될까? 하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매끄러운 돌 5이라는 이 표현에 자꾸만 집중이 되고 자꾸만 묵상이 되어졌어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다윗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매끄러운 돌 5 이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면 멋진 그 다윗의 승리하는 싸움 장면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실 다윗이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는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갔던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40절 말씀에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다윗은 돌을 5개를 준비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하나만 가지고 왔다면 정말 멋있는 믿음의 승리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다윗은 왜 돌을 5개를 가져왔을까?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뒤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 장면에서 다윗이 사용했던 돌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방에 첫 번째 그 물매에 골리앗이 맞고 바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왜 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성서학적으로 성서의 당시의 배경과 당시의 전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하신 내용을 그 책에 풀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모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골리앗을 그냥 블레셋의 장수로 알고 있지만 말씀에도 잘 읽어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블레셋은 가드, 그 다음에 가자,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부족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연합 국가였습니다. 예전에 젊은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번 이 아스켈론이라는 곳에 아스글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자 지역 거기도 블레셋 지역인데 그쪽은 좀 위험한 지역이어서 그쪽 가까이는 못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의 연맹 국가였기 때문에 각 5개의 자기 부족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한 명씩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장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5개의 돌을 준비해 갔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이 성서학적으로 당시의 그 성서 배경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너무나 어렵고 그 블레셋 부족에 5명의 장수들이 있을 거라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윗은 왜 5개의 돌을 준비해갔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상 17장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는 과정 중에 다윗이 5개를 준비했던 것은 특별하게 5개를 골랐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처럼 익숙하게 자기의 어떤 싸움에 대비하면서 돌멩이 5개를 준비했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가서 골리앗을 쳐부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사울은 군복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칼을 채워줍니다. 단단히 방비를 하고 가서 골리앗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칼도 차보고 시험 삼아서 몇 걸음을 걸어보니까 도무지 영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것을 다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늘 양을 칠 때 했었던 그 차림으로 익숙한 차림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줬던 투구와 갑옷들을 다 벗어놓으면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벗어주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윗 자신만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차림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아마도 간편한 양을 치는 간편한 옷차림이었겠죠. 그리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목자의 제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씀에는 쉽게 얘기하면 목자용 주머니입니다.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기들 필요한 것을 잠깐 담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특별하게 돌 5개를 골라서 넣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돌을 채워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사울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전에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치고 그 양을 다시 구해내 왔었다. 다윗의 이런 고백 가운데는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가운데는 가서 쳐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양을 꺼내려고 할 때 다시 그 사자가 깨어났을 때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울과 나눈 대화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양을 치던 때에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을 때도 단 한 번의 물매로 성공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단히 돌멩이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 번 던지고 또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잘 사자가 잡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도 그 돌멩이를 사용해서 그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서 양들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만약에 다윗이 돌멩이 하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물매 하나로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던질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물매를 사용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만약에 안 되면 사자가 깨어났을 때 그 수염을 잡고 다시 쳐서 죽였던 것처럼 내가 이 소모는 막대기로라도 이 골리앗을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의 각오로 자신의 익숙한 차림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물매를 사용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냇가에서 들었던 매끄러운 돌 5개는 언제나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처럼 이 방법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도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전에 사자를 쓰러뜨렸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돌멩이 하나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전에 곰을 쓰러뜨리고 양을 구해왔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삶 가운데서 늘 경험했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갑옷이나 투구나 칼로 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다윗은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둘만 알 수 있는 확신 있는 승리의 방법이었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짐도 정리하면서 아까 제가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6년 동안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또 어떤 물건 하나 보면서 이건 어떤 때 했던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짐을 다 빼고 나니까 그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제 그 사무실 제가 쓰던 방에 제 자리에 지금 이제 짐이 다 빠져서 하나도 없는데 그 짐이 다 빠진 저의 자리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전도사님들하고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젊은이계 오고 나서 제 옆자리 전도사님들이 한 5분인가 6분인가 계속 바뀌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사실 짐을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하거나 풀거나 옮기거나 그런 적 없이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더니 짐이 제가 캐리어를 가지고서 몇 번을 옮겼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짐을 옮기다가 또 감수성이 풍부해지면 기타를 잡아들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지나간 시간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타를 잡고 혼자 사무실에서 찬양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기쁨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도 그렇고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그 방에 제가 혼자 기타를 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실 수련법 전도사들이 이 방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동제의 교회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사무실도 쓰고 물론 같이 쓰지만 주중에 잘 안 오십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이 카트 전도사님들은 안 오시니까 제가 이제 혼자 아무래도 찬양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제가 몇 번 청년들한테 걸리기도 했는데 낮잠도 자고 하다가 청년들이 본 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제가 찬양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쩌면 이 다윗이 찾았던 매끄러운 돌 5개와 같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만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고 있는 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을 홀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죄송합니다. 머리를 꽉 깨보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자주 못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홀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다윗의 매끄러운 돌 5과 같은 강력한 무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햇빛교회 가서 처음 11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거기는 성도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직접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제가 기타 치고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아내의 피아노 반주에 찬양을 했던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7, 8년 만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아내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 같이 이렇게 피아노 치고 저 기타 치고 같이 찬양하면서 둘이 같이 찬양 집회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강력한 무기고 힘인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지난주 같이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피아노를 들렸는데 제가 의심하고 할 때도 악보들을 안 하고 키 바꿔서 하고 좀 바꿔서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그냥 악보 던져주면서 이거 GQ로 하자, F로 하자 딱 이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아내한테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키대로 악보대로 찬양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 바꿨더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둘이지만 물론 하임이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 가정의 힘이고 앞으로 이제 햇빛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 햇빛교회에 귀한 매끄러운 돌 5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래?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나의 힘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저 막대기 하나에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것이 왜 강력한 무기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윗은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걸로 골리앗을 이기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처럼 그 돌 5개를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이야기다 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언제나 경험했던 또 한 번의 승리 내가 양을 칠 때도 경험했었던 그 또 한 번의 승리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처럼 또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어떻게 이 청년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목회자라고 하는 저도 어떻게 이 청년에게 이 상황에서 이겨내려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 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을 혹시 지금 만나고 있던지 아니면 지난 어느 순간에 만났던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하나는 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래 나와 너 사이에는 너에게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너는 이거 하나면 충분히 힘을 얻고 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표현되고 알 수 있는 그 매끄러운 돌 5개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햇빛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냥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계시는 또 강북지방에 있는 교육자회의에서 많은 목사님들, 선배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요즘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선배님들 한결같이 해주시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작은 교회에서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성도분들이 3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4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변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도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참 도움이 되는 귀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지, 가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래 내가 이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곳에 계신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이분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함께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어느새 약해지고, 그럼 이번 주에 아이들이 오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자꾸 제 안에서 생겨났어요. 물론 그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과정 중에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상가 3층에 있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만 제 안에 자꾸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방법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 방법대로 아이들 섬기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열심히 교회 학교도 하고 성도님들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해갔던 그 매끄러운 돌 5과 같이 하나님과 다윗과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저는 찬양할 때 저는 막 제 마음대로 가사도 고백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누가 들으면 이게 무슨 찬양이지 하는 그런 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저렇게 혼자서 찬양하는 게 왜 저 도사님의 힘이지?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그 찬양이 힘이고 그 기도가 힘이고 그 말씀이 힘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또한 권면하기로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상황들에 도저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선다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힘이 되는 것이라면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잘 준비하시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잠깐의 틈을 내어서 묵상하는 큐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는 젊은이 교회 금요기도회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는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마르지 않은 셈의 섬김이라든지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강한 신뢰가 생기고 강력한 무기들이 쌓여지는 그런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에서는 자꾸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원합니다. 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 취업해야지, 너 중요한 일 있는데 그거 지금 그거 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햇빛교회로 나아갔는데 제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선던 다윗도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오는데요. 제가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던 곳은 이거 정동교회, 여기 젊은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찬양으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정말 매끄럽고 정교한 돌멩이 5개를 준비해서 갑니다. 저는 그 돌멩이로 햇빛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젊은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젊은이 교회 여러 가지 선교들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그 둘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끄러운 돌 5개와 같은 강력한 무기. 세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너의 힘이냐, 그게 어떻게 너의 무기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강력한 무기들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많이 모자라도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이 젊은이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윗이 준비했던 매끄러운 돌 5개와 같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무기이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강력한 무기들을 준비하고 그 무기들로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가는 그 귀한 젊은이들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